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중심에서 소망을 가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이 부활절은 국경일처럼 하루 지키고 끝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부활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돼야 되는데 그 계속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갖는 것이며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부활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의미올시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옳시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있어도,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어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기둥이 무너지면 살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지가 또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권력이 없었어요? 가정이 없었어요? 직장이 없었어요? 사업이 없었어요? 아니올시다.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었다면, 그에게 제대로 믿음이 박혀 있었다면 왜 자살을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왜 죽음이 앞에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힘이 오고 그 속에 소망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권력이 없어도,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환경 속에서도 일어서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정덕환 씨, 혹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아주 유도계의 샛별처럼 아주 솟아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도 선수권과 대통령배를 휩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다가 목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재기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운동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나면 절망하게 되지요. 주저앉게 되지요. 낙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도의 인생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유도의 인생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는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벌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같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애인 수용 시설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 설비를 들여놓고 직업 재활 시설을 갖추는 그런 에덴 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가 헌신적으로 하니까 발전해서 연 매출이 26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편입을 하고 2년 동안 천안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자식과 같은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2013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장애인 평화 인권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에덴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아버지, 장애인 직업 재활 전도사로 많은 지체 부자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할렐루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인간을 절대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중년 여성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계실지 모릅니다.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낳고 변호사 사무실에 비서로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어려운 병이 다가왔습니다. 근육 무력증. 근육 무력증. 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것은 근육신경 장애로 인해서 근육이 쇠약해지고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근육 무력증의 증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심장이나 위장이나 할 것도 우리 모든 장기가 다 근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 여자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절에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못 가죠. 그렇게 아프니까. 근데 부활절에 성도님들이 그 집을 신방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녀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불러주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여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성은 진실성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이토록 기도해주고 또 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을까? 기도가 헛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라는 그런 자책하는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기도했고 말씀 들었으면 그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근육 무력증이에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휠체어라도 타고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겼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타고 자기보다 정말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견딜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점점 자기의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몸이 힘들지만 글을 썼습니다. 한자 한자.
연단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50대 중반으로 교회 사무직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병은 다 사라지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알았다. 기도를 사용하련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쌓아 올린 그 많은 기도의 말들을 나는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그 병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들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 등 때문에 어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좌절로 끝나가야 되면 실패자로 끝납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먼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능력자이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계, 죄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몇 줄, 한 줄 정도 나왔죠. 어린 시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두 기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승리요, 거짓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승리요, 절망에 대한 승리요, 불가능에 대한 승리였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보통 신경쇠약증에 걸린 사람들의 증세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공포심이 오는 겁니다. 불안이 오는 겁니다. 이 정신병의 하나의 증상이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왜 공포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공포가 다가와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심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에 떨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제임스도 병이 악화되면서 자살에 대한 충동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동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읽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있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전율이 흐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쫙 느껴지게 오는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씀이 전광석처럼 자기 마음속에 딱 다가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 전율을 가져다 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그 말씀을 펼쳐서 또 읽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난 것이 아니라 또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는 것보다는 두 번, 두 번 읽는 것보다는 세 번, 세 번보다는 다섯 번, 다섯 번보다는 10번, 읽는 것보다는 외우는 거.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짜는요, 조금 맛을 보면 이게 가짜구나 느껴지게 되면 맛이 떨어지고, 가짜는 조금 이렇게 만지다가 보면 실증이 나고 그렇지만 진짜는 먹으면 먹을수록 진리니까, 진짜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 생명 중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적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겨나니까 자기 입에서 그것이 막 시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내 병을 못 고치시느냐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나를 살리신다, 이게 막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나를 살리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못하시고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입으로 막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막 시인이 되니까 벌써 우리의 입에서 시인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신경쇠약증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깨끗이 사라지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어요. 건강만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철학자로 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힘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흘러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내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나를 사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치 강제 소용소에서 생겨난 유태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치 소용소의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소망이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존해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소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이런 인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과 다릅니다. 인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또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인간의 신념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참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통 소망이 아니라 아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가 지금 첫 주를 맞았는데 지금 부활절 절기를 지금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는 어떻게 보면 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절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적에서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나 우리의 사업의 문제나 우리의 직장의 문제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나 모든 것을 이 부활신앙에 적용해 가지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낙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란 없어요.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죽어도 절망이 없어요. 왜? 부활하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절망이 없다니까요. 제대로 믿음이 베껴 있으면 절망할 것이 없어요. 절망할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벌써 산 소망이 와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산 소망 가진 사람, 어두운 세상을 부활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산 소망 가진 사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며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산 소망에 빠진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산 소망에 빠진 사람,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산 소망 가진 사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산 소망 가진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축복을 빕니다. 하나는 부자 되라. 두 번째는 자녀를 많이 두어라. 세 번째는 장수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을 비는데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6장 3절과 6절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 만족이 되느냐? 소망을 가질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제가 아까 찬송을 부활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를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더라고요. 반복하면서 우리가 불렀지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부활절은 절대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받을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성령 받을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치료받을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잘될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현재 절망이 물러가고 미래의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 소망을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우리 주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절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할 것이 우리 주변에 막 널려있고 그것이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환난과 시련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성도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도는 소망만 가질 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사업, 직장, 자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에 절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절망의 구름은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부활의 광명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서 큰 역사를 체험해서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되 강건케 해주시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친히 어루만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